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바로 이어서 다니엘 기도회 또 보실 분들을 위해 다니엘 기도회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수능 기도회니까 또 우리 손자 중에 자녀 중에 고3 있나요? 우리 저희 교회? 네, 혹시나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제가 내일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5절 말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3주 만에 수요예배 설교를 하는 가정이라 지난번 설교 내용을 약간 정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성 전쟁은 기이한 전쟁입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 이러한 전쟁은 결코 일어나지도 않았고 또 일어날 수도 없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진두지휘하는 가운데 전쟁이 일어났고 놀라운 기적으로 승리로 마감하게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전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을 돌며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백성들이 돌고 함성 지른 것이 이 전쟁의 승리를 이끄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 승리의 현장에 우리를 초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한 것이라곤 다 된 밥에 숟가락 하나 올려놓는 정도의 일을 한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성이 무너진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복하고자 하는 나라를 수천 바퀴를 돌고 밤새 하루 종일 소리 질러 보십시오. 성문이나 끔찍하겠습니까? 북한이 무너지라고 평양에서 막 돌면서 막 확성기로 떠들어댄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뭐 할 수도 없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면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지라도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성이므로 하나님은 이 전쟁의 결과를 온전히 바친 바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훈을 삼고자 하신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로채는데 정말 천재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요즘 사사기 계속 새벽 예배 말씀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런 가르침을 통해 항상 모든 것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얻게 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슨 금은 보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옷을 하나님이 걸치기라도 하겠습니까? 아니면 인간의 곡식이라도 먹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 선포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성별하고 구별하고 하나님의 이 모든 것, 앞으로 있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눈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요즘에도 그런 의미를 담아 수학의 첫 소산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첫 월급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고 새로운 곳에 가면 그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 그렇게 헌금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청년들에게 이렇게 하면 시험 들까 말 못하지만 저는 이런 온전히 바쳐진 그런 것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께 온전히 바침받은 것, 히브리어로 헤렘된 것을 개인이 착복함으로써 생기는 불상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이 일의 궁극적인 원인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삶에서도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그런 지혜를 얻는, 교훈을 삼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여호수아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리고성 정복이 대단하지만 수많은 점령해야 될 성 중에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가열차게 성들을 정복해 나가야 해서 요단 서쪽 첫 성인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거기에 거점을 마련한 후에 이제 중부로 시선을 돌려 그 중부에 만난 첫 성이 바로 아이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성의 패배를 전쟁도 하기 전에 미리 결정 지어 놓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걸 모를 뿐이지 결론이 정해진 전투였습니다. 그 기록이 7장 1절에 적혀 있습니다.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이 헤렘된 물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침받은 그 물건에 손을 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설교 때 헤렘에 대해 설명드린 것과 같이 헤렘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체는 전부 멸절시켜야 하고 생명이 아닌 금, 은, 동, 철, 기구들은 따로 구별하여 누구도 취하지 못하도록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야 했습니다. 헤렘의 이 의미는 가나안 지역의 구별됨과 또 심판의 의미를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욕심으로 헤렘된 물건들을 자신의 소유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읽었던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PPT로. 그 본문에 보게 되면 이어지는 표현이 참 묘합니다. 그러니까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 죄는 아간이 지었는데 진노의 대상이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저의 입장이라면 만약 그것 때문에 벌 받는다면 저로서는 굉장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 왜 죄는 아간이 지었는데 징벌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어야 하는가라는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 공동체의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를 단순히 취미나 또 관심사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해 모인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그런 동호회보다는 단단하고 가족보다는 약간 느슨한 모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생활이나 목적이나 운명을 같이 하는 조직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한 믿는 성도의 잘못이 개인의 부정이나 잘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 더 나아가 기독교 전체의 욕을 먹이는 겁니다. 전모 목사의 S교회가 재건축 문제로 시끄러운데 뉴스의 댓글을 저는 좀 주의 있게 보는 겁니다. 사람들의 어떤 여론이기 때문에 댓글을 보면 정말 S교회 문제 또는 그 목사에 대한 욕은 없고 전체 기독교에 대한 욕으로 도배되어 있고 심지어 예수님에 대한 욕까지 등장합니다. 기독교 싫어요 수준이 아니라 혐오하는 지경입니다. 적정 보상금을 초월하는 요구에 기독교 내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교회의 문제가 기독교 전체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통합 측 교단의 가장 큰 교회 중 하나인 명성교회가 아들에게 세습을 했고 통합교단 총회까지 이 세습을 허용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젊은 층의 교회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한 교회의 세습으로 인해 교회 전체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명성교회 측은 아니 한 교회의 리더십 문제를 왜 다른 교회에서 간섭하냐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모든 운명 공동체임을 모르는 발언입니다. 왜 교회마다 젊은 세대들이 떠나는지, 시대를 읽지 못하는 목회자 개인의 욕심이 교회 전체를 수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아간 개인의 잘못이 공동체의 잘못으로 연결되는 것이 억울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들이 그런 짓을 하는데 누군가는 눈을 감았고 누군가는 입을 닫았고 누군가는 동조했기에 그런 자들이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겁니다. 일부 성도들은 그런 목회자들을 마치 불의에 저항하는 선지자로 여기고 반대하는 세력을 사단이나 마귀로 생각하며 생업을 포기하고 나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가 그 교회랑 근처에 있어서 몇몇의 성도들이 그곳에 가서 막 생업도 포기하고 거기 막 철거 현장에 지키고 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전모 목사에 대해 좋게 여기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교단에서 그 목사님을 쫓아낸 이유는 한기총 회장을 하면서 이단들에게 돈을 받고 이단을 해제했기에 그런 이유 때문에 징계를 받고 주요 교단들이 한기총을 탈퇴한 겁니다. 지금은 대정부 투쟁을 하면서 마치 선지자처럼 행동하지만 그의 과거의 행동은 결코 선지자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정확히 알고 행동하는 자입니다. 정부에 대한 반감이 심할지라도 전 목사를 선지자로 안다면 정말 무지의 결과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전도의 길이 막혔지만 과거 전도를 하러 나가보면 교회에 대한 반감이 날이 갈수록 나날이 심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전도에 주는 어떤 둘이 주로 주는 게 건빵 그리고 또 휴지인데 매우 괜찮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어느 정도 받지만 젊은이들은 받지 않을 뿐더러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사적 자리에서 교회 이야기를 하면 대놓고 화를 내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독교에 무관심하며 무관심을 넘어 반감을 표현하는 젊은 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의 가족들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회로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회 이야기를 하면 화부터 내는 사람들이 많지 않냐 이 말입니다. 이러한 범죄 사실을 모르는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다음 정복지인 아이성에 보내 확인하게 됩니다.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 이렇게 보고합니다. 아이성은 작은 성이고 그 성에는 사람들이 적어서 2-3천 명만 보내서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그러나 8장에 보게 되면 아이성을 정복하고 멸절한 인구가 12,000명이라고 합니다. 물론 남녀가 다 포함된 인원수지만 전쟁이 나면 남녀 구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죽기 살기로 싸울 텐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반을 하더라도 그 남자들은 4-5천 명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다 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 2-3천 명으로는 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찰병의 정찰이 제대로 된 정찰인지도 의심이 됩니다. 또한 올라간다고 자꾸 표현하고 있잖아요. 아이성이 고지대에 위치합니다. 전쟁에서 가장 불리한 어떤 지형적인 것은 위에 적을 두고 싸우는 것이므로 전술상으로도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이성 전투 때는 적들을 밖으로 나오게 해서 전쟁을 하였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한 그것이 도취되어 정신적으로 해이해진 결과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전투를 벌인 겁니다. 만약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 물어봤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잘못을 고칠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아이성 전투의 참패라는 비극은 면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 앞두고 해야 할 일은 정탐꾼을 보내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교만함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결국 전쟁은 일어났고 패배하여 도망가게 됩니다.
전체 인구에 비하면 많은 수는 아닐지 모르지만 36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의 동료가 죽게 되는 것을 눈앞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들의 사기가 완전히 꺾여 버렸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건널 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고 했는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같이 녹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성 1차 공격의 실패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간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철옹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감격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는데 그들은 여호와 임력이 임했을 때 그 무시무시한 정말 엄청난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눈으로 보아서 정말 그 감동이 아직도 남아 있는 상황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에 이스라엘 군대는 사기 충천하고 그 누가 있을지라도 그들을 다 무너뜨릴 것 같은 마음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과 2-3천 명 정도의 병력만으로 충분히 이길 것이라 판단했던 조그만 아이성 거민에게 여지없이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입은 손상은 단순한 전력상의 손상이 아닙니다. 전사자는 36명에 불과하지만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가 커다란 타격을 입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칼과 창으로 하는 몸과 몸이 맞추는 재래식 전투에서는 재래식 전쟁에서는 군인이 싸울 용기를 잃어버리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토착 세력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 있다면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한 승리를 얻을 것이라는 믿음에서 출발한 담대한 용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전쟁의 두 번째 전쟁에서 여지없이 패배하고 말았던 겁니다. 또한 이 아이성 전투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들은 여리고성이 속절없이 무너져 점령되는 걸 보면서 다 겁을 먹었습니다. 만약 아이성마저 그렇게 되었다면 앞으로의 전쟁의 일정들은 손쉽게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군의 승리로 인해 열심히 저항하면 우리도 저들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안 좋은 신호를 적들에게 보내게 된 겁니다. 전쟁에 패한 전후 사정을 모르는 여호수아의 기도 가운데 그것에 대해 토로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이성 전투는 단순한 전투 이상, 한 번의 어떤 패배나 전투 이상의 가치가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 이후로 보게 되면 적들도 이후부터는 이제 필사적으로 싸우게 됩니다. 겁을 먹으면 움츠려들고 그냥 무너지게 되는데 이제 싸우면 된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그 이후부터는 정말 필사적으로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패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의 한 가지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서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지시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것이 없다고 전혀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불타는 정복력에 눈이 멀었던 겁니다. 이렇게 첫 전투가 쉽게 끝났는데 두려울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을 앞둔 첫 모습과 아이성 전투를 앞둔 모습을 비교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3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반면 아이성 전투를 앞둔 모습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리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 아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아이성 전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지시가 없는데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도 않고 여호수아는 혼자서 전투를 진행해 가게 됩니다. 정해진 루틴처럼 말입니다. 습관처럼 그렇게 하게 됩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참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경험에 의지하는 경우 말입니다. 사실 교회 일들이 매년 반복되다 보니 새롭게 하자고 하면 대부분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반면 매번 똑같은 것을 하자는 데는 또 그냥 그렇게 큰 의견이 없이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거 했는데 올해도 해야지 하면 네, 당연히 해야죠. 한데 작년에 이걸 안 했는데 올해 이거 좀 해볼까요? 네? 저는 조금이라도 작년과 다른 것을 하자고 주장하면 대부분의 리더십들이 그냥 평소대로 하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럼 매일 밥 먹는데 평소대로 먹는 거 같은 것만 먹죠 하면 어떻겠습니까? 작년에 이렇게 해서 은혜가 되었다고 올해 똑같이 한다고 해서 그때 같은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가 인기가 있는 이유는 매번 새로운 강사들이 나와서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강사들의 다양한 삶의 간증을 통해 깨달아지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의 주제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2년간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정말 다 고생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정말 이 상황이 역전되기를 바라는, 또 교회도 정말 다 침체기고, 또 어떤 분의 또 말했다면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교회 인원의 30%가 교회를 떠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불어 이런 교회 생활도 역전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어떤 갑갑하고 뭔가 이렇게 풀리지 않고 답답한 상황들도 역전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가 더해지는 겁니다. 내년에 이 주제를 또 얘기하면 또 은혜가 될까요? 내년에 또 이런 비슷한 주제를 한다면 또 은혜가 될까요? 그렇지 않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길 때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리라 하시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리고성과 같은 기적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행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노력을 하거나 또는 희생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요행과 같은 일로 인해 다른 모든 일도 손쉽게 얻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노력을 안 하고 우연히 출연했던 어떤 드라마나 또 그 영화에 대박을 친 배우나 연예인들이 그 이후에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아이성 전투를 패배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기도를 전투 전에만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공동체의 패배는 아간의 죄악으로 인해 시작되었지만 제대로 정탐하지 못한 정탐꾼도, 하나님께 묻지 않은 여호수아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교만한 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이성 전투는 꼭 필요한 패배이며 약이 되는 패배인 것입니다. 이 이후의 전쟁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꼭 묻고 기도하면서 나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36명의 희생이 아쉽지만 더 큰 전투에서 더 많은 희생이 생기는 것을 예방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는 결코 실수가 없다는 사실을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이성의 패배는 공동체 안의 실수를 깨닫고 교만해진 지도자와 공동체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간의 범죄는 개인의 범죄이지만 우리 모든 공동체가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공동체가 철저했다면 아간과 같은 죄인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더욱 되새겨봅니다. 가끔 제가 어떤 설교를 하고 받는 피드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가 너무 좀 세요 라고 말을 좀 듣습니다. 가끔 저의 설교가 세서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듣기 좋은 설교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면 결국 우리 공동체에서 아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섭게 얘기를 해서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죄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고치고 더 나아가 그것으로 인해 우리 공동체가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로가 말씀을 두고 불편한 감정을 가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는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정탐꾼도 제대로 된 정탐을 하지 않았고 지형에 따른 제대로 된 전술도 세우지 않았고 그냥 병사들을 보내 주먹구구식으로 어떻게 되겠지 덤볐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겼으니 이 정도만 해도 되겠지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었다면 그렇게 달려들었어도 성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수만 명이 갔어도 패배하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차라리 잘못된 정탐꾼의 보고 때문에 피해가 적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지만 우리는 모든 일 가운데 기도가 앞서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 가운데 기도를 제일 먼저 우선하고 기도 가운데 진행하고 고민하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상황을 역전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변화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유행이요 미신인 것입니다. 믿는 자의 최선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해야 하는 겁니다. 매번 같은 일을 반복한다 할지라도 매번 새로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 가운데 불렀던 그 찬양 같이 부르고 함께 또 주신 은혜에 따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수능을 보는 또 손자들 또 손주들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 또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말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오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다시 함께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정말 코로나의 상황들이 끝이 없이 보이고 정말 우리가 언제 다시 한번 과거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교제하며 공동체를 일어날지 암담해 보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서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정말 교회 공동체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아버지 그런 시간들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닥친 이 고난이 어찌 보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생긴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이 상황들을 역전시켜 줄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어떤 인생을 살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질병과 모든 괴로움들을 역전시켜 줄 줄 믿으며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받아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로도 아버지 어려운 관계 있고 아버지 교회 전도가 막히고 아버지 정말 성도 간의 교제가 힘들고 아버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버지 믿음의 것들도 아버지 흔들리는 상황들의 직면에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어떤 상황일지라도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변치 않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우리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을 돌봐주셔서 그들의 가정을 찾아가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들이 우리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물리치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시켜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께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제 소망교회도 정말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혼란스럽고 또 상처받았던 영혼들이었지만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는 것을 경험하여 아버지 우리 교회가 놀랍게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거제면에서 아니 거제시에서 아니 대한민국에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뤄내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사람이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적은 인원이라도 하나님이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우리가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또 코로나로 겪게 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힘듦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 기도하며 역전시켜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이 일에 참여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모든 상황이 반드시 역전될 것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거제 소망교회 또 우리 성도들 모두 한 명 한 명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제 소망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제 소망교회가 빛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을 놓고 또 깨달은 것들을 놓고 다 함께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